제가 어바인 침례교회하고 처음 만남을 갖게 된 것은 1991년 ITD라고 하죠. 그때 드레스디아스 그때 여기 와서 예배당을 보면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훌륭한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래서 빅베어 마운틴에서 드레스디아스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 방문은 아마 한 6년 전인가 권태산 목사님 취임 예배 때 초대를 받아서 와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새롭지 않고 저의 영혼의 관계 속에, 만남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꿈과 선교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휘장의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것이 제 마음에 이게 와 닿더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된다면은 숫자하고 상관없이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단편소설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다수는 어릴 시절에 아마 이미 읽은 그런 책일 것 같아요. 미국의 어느 한 작은 마을 뒷산에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마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뒤 바위산을 큰 바위 얼굴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작은 마을이지만 그 큰 바위 얼굴이 있는 것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그 마을을 다녀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주인공, 평범한 어린이 어네스트가 어릴 적부터 그 큰 바위 얼굴을 마음에 늘 품으면서 언젠가 나도 저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죠. 어느 날 어머니가 들려주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가 어네스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네스트야, 만약에 엄마가 믿기는 우리 평생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인물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라고 난 믿어 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네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 닮은 얼굴을 가진 인물이 만나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사는 동안에 그는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네 분을 그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재력가였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저 사람이 큰 부자이니까 분명히 그 부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치겠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만 그분은 수전노였다고요. 수전노. 자기만 아는, 자기만 돈을 움켜쥐고 사는, 실망했어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전쟁을 잘 치르는 것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아까이 하지 않는 그런 전쟁광이었어요. 또 실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가 만난 사람이 정치가였습니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가가 아니라 자기만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명예욕에 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성을 터치해주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년이 된 이 어네스트는 자기가 하던 목수일을 자기 자녀들에게 맡기고 그는 자기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그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청중 모인 사람들 가운데 관광객으로 온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시인이 있었어요. 근데 시인이 말씀을 쭉 듣다가 말씀이 거의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어니스티스야말로 정말 저 뒷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꼭 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청중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청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니스트,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정말로 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는 사실을 청중들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겠죠. 나다나엘 호두는 말미에 늘 교훈을 주곤 했었습니다. 이 어네스트의 꿈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부를 얻는 것도 권력을 얻는 것도 사람들에게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뒷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과 닮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박한 꿈을 가슴에 품은 채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좋지 않은 그런 일을 겪어도 그는 그걸 인내할 줄 알면서 그러면서 묵묵히 남을 섬기는 겁니다. 자신도 부족한 그런 점들을 깨닫고 성찰하면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평생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성품이 점점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의 인생 그릇 자체가 커지고 온전해진 인생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아마 그게 나다나엘 호돈이 독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 50장 가운데 37장부터 50장이라는 이 방대한 분량의 14장 동안 그려진 요셉의 인생 이야기, 그 인생 이야기의 시작은 꿈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사람이 아주 중요한 꿈을 꾸면은 마음에만 갖고 있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가족들에게 했다가 그만 그 꿈 이야기로 인하여서 봉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역경, 시련, 그리고 시험 이런 것들을 겪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버림받되고 그렇지만 요셉은 현실과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때까지 그는 인내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삶의 최선의 모습을 붙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 성경이 기록하기는 요셉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 꿈을 그의 인생 속에서 실현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죄송합니다. 이 본문을 확대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진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꿈이고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 속에는 여러 번의 명령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켜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켜리그마는 명령형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은 많은
말씀에 디다케적인 그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캐리그마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너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어들이 다 명령형으로 그렇게 쓰여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one of 명령형으로 쓰여진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부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 그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 자체에는 없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받았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까? No.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꿈을 받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그것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 엔진과 같은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꿈을 가진 자들에게 권능을 행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능,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단어 속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것 아니라 권능과 함께 행하는데 그 권능은 explosion, 폭발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은 꿈을 가진 자들에게 그런 것을 주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아멘입니까? 아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권위와 능력, 권위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게 이 두 단어를 합하여 권위와 능력을 합하니까 권능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을 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 기록된 예유사땅 네 가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지리적인 표현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컨셉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꿈이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넓어져 가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예를 보면은, 요셉이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해서 그런 것 같아. 성경만 가르치다가 요셉의 예를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 꿨어요. 철부지로 인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로 살 어린 시절 때 꿈을 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외국으로 어릴 때 이민 아닌, 유학 아닌 볼모로 잡혀가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오해도 받게 됩니다. 시련도 겪게 되죠. 이런 시련과 시험과 역경 모든 것을 거쳐가면서 그의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인격이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성품이 점점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에게 사랑만 받고 자랐던 그 어린 시절에 때 묻은 인생,
그런 것들은 점점 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해하려던 사람도 이제는 포용해 줄 줄 알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바로 그때에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황금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내 인생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온 하나님의 꿈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자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라면서 우리의 인격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꿔줘요. 나중에는 우리의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던 인생이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꿈이 내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커져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헬라어는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딱 되면은 그것이 엄청난 것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읽은 짧은 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키버스가 될 뿐만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생겨나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을 타고 흐르고 사마리아를 지나고,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가고, 신대륙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모든 과정 동안 일종의 복음의 이정표 역할을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구절은 특별히 유대인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말하고 있는 구절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만 아니라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 사명, 그게 뭐냐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꿈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에 1776년 1월 말에 군대 제대를 하고, 그 다음날 보따리를 싸서 경남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1월 말이라 굉장히 추운 때였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앞으로 저의 미래에 관해서, 앞으로 제가 만나야 될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 그리고 직장 혹은 공부,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 진중하게 혼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3일째 새벽에 나와서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눈이 하얗게 덮인 산 위에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말씀을 받았어요. 저는 4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 형제자매 전부 평안북도에서, 강계 만포, 거기서 태어났어요. 저만 이남으로 내려와서 충청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무엇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men.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는 소명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전혀 제 인생에서 계획해 보지 않았던 대답을 하나님께 불쑥 꺼내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를 해외로 보내서 선교 요원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그때가
1976년 2월 1일 날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하게 됐어요. 제가 하지 못했던, 계획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는 4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꼭 10년 후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브라질에서 4년, 그 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6년, 그 다음에 한국으로 나가서 3년,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텍사스에 가서 30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또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쿠바라는 땅끝이라는 제 나름대로 이곳이 내 복음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꿈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디자이어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셔야 돼요. 아멘?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얽혀 있어요. 이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우리의 평생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남들은 우리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지속되는 만남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만남은 단절되는 만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만남을 가져왔던 것은 언젠가 그와 육체적으로 헤어짐이 있게 될 때에 그 만남도 거기서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의 만남, 교제 없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만남을 가져왔던 이유가 세상적인 동기로 만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되는 그런 만남을 내가 가져왔다면 그 만남이 헤어지면 그건 거기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그런 만남의 교제를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오래 하면서 해왔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왔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민자들 많이 만나서 만남을 이어갔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해타산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들은 헤어짐과 동시에 그 관계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억에도 없고요. 연결도 되지도 않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서 만났던 그런 만남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만남들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 좋은 만남,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될 때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귀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선교 사역에서는 만남이 여기보다 더 귀중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현장이에요. 선교지는 우리 인생의 현장이에요. 기도 없이는 더 이상 이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지 않으시면 저로서는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8개월 정도 땅끝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외의 분들을 저와 만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만남들을 되돌이켜 보면은
제가 노력을 해서 제가 막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저에게 만나게 해 주심으로 제 의도적인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재작년 봄 은퇴를 하고 과테말라로 갔어요. 가서 랭귀지 하느라고 안티구아라는 도시에서 아주 거기 크리스천 그 스페니시 아카데미가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거기서 아내하고 같이 언어 연수를 받고 있었던 동안인데 그때 미국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전 아모스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콜로라도 덴버에서 가지는 황성주 박사의 어떤 그 1억 그러니까 10억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컨퍼런스가 거기 있는데 선교사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있다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쿠바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쿠바에 오시기 위해서 과테말라에서 언어 연수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면은 사역의 길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거 아니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진짜 저는 맨 땅에 헤딩하기로 가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저절로 저에게 연결을 지켜주시면서 이런 만남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거기에 오순절 교회 목사, 현지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 여러 교단의 현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1년이 지나도록 사역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야. 근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들을 이게 연결을 통해서 다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한 텍사스 타일러에는 거기에 맘 선교회라고 했는데 Mercies of Mission이라는 이분들은 의료 선교를 하는 분들인데 모두가 다 멤버들이 의료 활동을 하시는 의사나 간호사 출신들 은퇴하신 분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도 이 선교에 조인을 해서 해외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선교지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이분들은 그 의약품을 무료로도 받고 그다음에 싸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루트를 다 아는 분들이라. 그래서 무슨 의약품이든지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면은 그분들이 다 해서 준비시켜 주는. 그래서 2번씩이나 이만큼씩 의약품 아주 귀한 것들을 살려면 프리스크립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약들을 얻어가지고 쿠바에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쿠바에는 하나 약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프리스크립션을 받아도 약국에 가면은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은 저희들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런 약통이 2박스나 이만큼씩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연령과 상관없이 그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비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마리탄 퍼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그람 그 전도 팀 속에 프랭클린 그람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 리더가 돼서 하는 그 사마리탄 퍼스. 그 사람들도 NGO로서는 미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만큼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쿠바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돕기 위해서 드라이풋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서 마이애미로 컨테이너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른 나라 제3국을 통해서 쿠바로 들어가는 그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은 거기에 정치나 혹은 정부 사람들하고 관련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은 그걸 못해요. 근데 이 사마리탄 퍼스가 워낙 단체가 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드라이풋을 컨테이너로 7대가 가고 12대가 가고
그럼 그게 그쪽으로 가면은 한 번에 약 50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드라이풋을 쿠바에다가 갖다 주는.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전화가 왔어요. 텍사스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 만나보니까 이분들도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던 그런 분들인데, 쿠바 사역이라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막 뜨거워지는 거야. 사진을 교류를 하고 거기에 아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참 익사이팅한.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만남은 누가 주선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선해 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면은 경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땅끝나라 사역들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바나 침례신학교 사역입니다. 처음에 제가 갈 때 저는 이제 해외 선교부 부장으로 5년 동안 섬기고 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그 노하우나 어떤 스트래티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는 가면은 신학교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학장을 만났는데 그 학장이 마침 사우스웨스턴, 저와 우리 권 목사님이 공부했던 그 학교 출신인 거예요. 저 후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더 잘 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재학생 때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졸업 후에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 12명을 저에게 추천해 주면 내가 위탁 교육을 그들에게 시키겠다. 그리고 목회 코칭을 내가 그들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개척 교회를 어떻게 하면 어려움 없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리고 목적이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을 내가 도와주도록 하겠다. 알고 보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미 지금 작게나마 교회를 다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6명 모이고 목요일 날 6명 모이고 2시간씩 그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쿠바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역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말게 그들을 다지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제가 외국인이고 또 코리안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저에게 와서 배우는 거를 좀 이렇게 잘 따라오지를 않다가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공부가 끝나면은 저희 아내가 햄버거를 만들어 주거든. 그래서 일주일에 한 40개 정도의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아프리카 의예과 유학생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은 의외로 의료 교육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유럽권에 있는 선진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의료 교육이 발달한 나라가 쿠바예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과테말라에서도 의대, 유명한 의대 교수들을 보면은 쿠바에서 그 의대를 졸업한 교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브라질도 그렇고 남미, 중미, 그리고 아시아권에도 그렇고. 근데 특별히 아프리카권에 있는 나라들이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생들을 쿠바로 보내서 의대 교육을 거기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은 스페니쉬를 공부를 하고 나머지 6년을 의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얘네들이 나라를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이게 6년, 7년 동안 아주 고립된 나라에 와서 중간에 한 번도 돌아가지 못한 채로 있다가 보니까 외롭잖아요. 응? 외롭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만나니까 얘네들이 저희를, 그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데디, 마미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게 자기네들도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둠의 손길들이 얘네들을 뻗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고 동성에 빠지는 그런 청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리포터들이 들여대니까 이들을 바르게 키워서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의사가 돼서 돌아가지만,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상류층이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엘리트 그룹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들이니까 적어도. 근데 얘네들 가운데 진짜 똑똑한 애들 많고,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결혼 상담도 해주고 또 미래 계획도 같이 세워주고,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하면서 그걸 다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청년은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는 바이블 스쿨을 의사 노릇하면서 바이블 스쿨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은 나는 의사하면서 목회를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지금 6명을 코칭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자기 나라 출신들 속에서 리더들이에요. 얘네들이 목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쿠바에서 30명, 50명 유학생들을 자기들이 목양을 하고 있다. 얼마나 짜임새 있게 목양을 하고 있는지 몰라. Everyday 밤 10시가 되면은 큐티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한 30명, 50명 이 학생들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인도를 하고 또 전도하러도 같이 나가고, 그리고 의과대생들이니까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병실을 돌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아프리카에서 쿠바까지 보내서 교육을 받게 만든 데는 거기도 다 꿈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신을 심어주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온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일을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주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생들을 대하다가 보니까 카리브의 그 좁은 지역의 한 섬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이 아이들인데도, 이 청년들인데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쿠바라는 작은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미래 제 사역의 꿈은요 아프리카까지 지금 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병원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키워나갈 생각을 하면은 저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5년 후에 내가 아프리카 간다. 가면은 니네 나라들 방문할 거야. 부르키나 파소, 그 다음에 레소토, 아이보리 코스트, 가나,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 가운데 대표들을 지금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땅끝 나라야말로 정말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의 허브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이 미래의 아프리카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로 제가 살아가는 것은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황금어장이 어딜까를 생각을 할 때 진짜 20대 초반에 그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캠퍼스가 황금어장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아바나 국립대학 거기에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을 만나고 또 두 학생을 만나고 또 이들을 통해서 리더들 그룹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말씀을 인도하게 되고, 한 달쯤 전에는 거기에 우스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한국의 과기대 같은 데요. 진짜 엘리트들, 과학정보대학이에요. 과학정보대학. University of Ciencia, 그리고 Información, 과학정보대학. 거기에 학생들이 또 기독 학생들이 한 30명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인도를 하면서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쿠바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쿠바의 지식층에 들어가야 되고 상류층에 들어가야 되고 정부 고위 관리 속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영향을 미쳐야 돼.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래.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현재 아바나 대학은 한국의 이제 서울대학 같은 데인데 단과대학이 18개가 있는 대학이에요. 그 18개 대학들마다 기독 학생들이 그룹으로 있어요. 그 그룹의 리더들이 12명이 모였는데 그 12명을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언가를 계속 주지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젊은이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하는 사역의 대상들은 신학생들, 그 다음에 의과대 유학생들, 그리고 아바나 대학생들, 그리고 또 다른 뭐 영어 성경 공부 클래스도 있고, 또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대로 긍휼 사역으로서 매일 4명에서 6명 정도를 매일 식사 대접을 그렇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면은 그래도 먹을 것을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선교센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는 사역을 산발적으로 내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찾아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해야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몇 개월 동안 기도한 결과 센터를 얻었어요.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토요일마다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센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의 뒷뜰에다가 닭장을 만들 것을 다 디자인을 해서 돈을 지금 주고 왔어요. 닭장 만들어 달라고. 왜냐하면 계란을 구할 수가 없어. 제가 1년 반 동안에요, 한 번도 나가서 계란 파는 데를 발견을 못했어요. 어디서 계란을 살 수 있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 크리스찬 모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놓으면 그들이 10개를 사다 주고 또 그들이 쌀도 사다 주고, 그들이 사줘야만 먹는 거예요. 또 그들은 공산사회니까 배급제예요. 지금도 한 사람이 하루에 빵 하나가 배급이 나와요. 계란은 한 달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개나 3개 나와. 일주일에 계란 하나를 못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닭을 키우려고 이제 돌아가면은 6마리를 사서 닭을 키워서 6마리 사면은 아마 4개 내지 6개는 매일 나올 것 같아. 그럼 우리 2개 먹고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거기서는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 몰라. 야, 그래서 계란 프로젝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란 프로젝트. 많이 키우면은 제가 또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 뒷뜰에다가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래서 지금 3가지를 심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잘라 먹고 있어요. 거기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한국 음식 구경도 못하지. 냄새도 못 맡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우스를 하나를 얻어서 선교센터로 활용을 하면은 거기서 젊은이들 사역들이 왕성하게,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는 게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은 매일 집에 와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기독 한글학교를 시작을 했다가 지금 좀 휴강하고 있는데 또 이제 선교센터로 들어가면은 기독 한글학교를 다시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비전 캐스팅이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 예. 저는 여기에 언급한 땅끝이 제 나름대로는 쿠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쿠바는 땅끝 선교다. 땅끝 선교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지상 명령을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어 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게 소아시아로 뻗어나 소아시아를 점령을 하고, 그 점령한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더 이제 서바나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유럽에서 그것이 막 유럽 땅을 뒤흔들어 버렸어. 복음이 유럽 땅을 뒤를 두고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신대륙에 건너간 그 개척자들이, 순례단들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꽃을 피웠어. 그게 뭐냐면 수많은 선교사들을 남미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5대양 6대주로 다 보낸 게, 미국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유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한국으로까지 건너왔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 익사이팅한 선교사의 행렬이 지금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야 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사도들의 역사를 이어나갈 사명, 그것은 다른 말로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다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만남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얼바인 침례교를 통하여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전도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아니면은 선교지까지도 보낼 때 하나님께 아멘으로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